오늘 말씀에 이 배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왜요?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 안이요, 이 흥분의 동안입니다.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각자의 경험을 부풀려서 막 간증하는 거지. 와, 그때 간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 사람은 많지 먹을 것 없지 얼마나 가슴 쫄이는 줄 아나. 이렇게 하면 옆에 친구가 나눠주라고 하실 때에 야, 더 쫄리지 않더나. 그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 가지고 뭐 나눠줘봐야 그 얼마 되겠냐. 그런데 나눠주니까 그게 막 자꾸 생기는 거야. 이야, 진짜 대단했어. 배 안이 부흥해지요. 간증 나눔 집회처럼 막 흥분이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면 세상도 좀 은혜롭게 변해야지요. 은혜 받고 나오면 순풍이 불고 물고기 몇 마리라도 배 위에 툭툭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은혜 받고 나온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14장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참 분위기 좋았잖아요. 배 안에서 박수치고 막 주먹쥐면서 이야 좋았는데 이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게 형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감정도 변합니다. 배 안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변하고요,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멀스멀 배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부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도 안 좋을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확신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보십시오.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유령이라 소리치니까 더 무섭지요. 그 소리를 더 힘차게 비명을 지른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제자가 그림자만 보고, 검은 어떤 그림자 실루엣만 보고 귀신이다라고 외쳤거든요. 이 소리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무섭고 더 두렵지요. 26절에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귀신이다.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제가 여기서 귀신이다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두려워 무섭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까? 정상적인 반응은요, 어디? 요게 정상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확인을 하든지 구경을 하고 귀신 맞나? 귀신 맞다. 아이고 무서워라. 요까지는 이해된다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귀신이다라는 부정확정을 만나버리니까 이 두려움이 2배, 3배, 4배, 10배로 증폭되어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확정의 첫 선포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확정, 귀신이다. 그 상황을 악하게 규정하고 정의 내리는 첫 선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확정의 메시지가 들리면 비명을 지르지 말고요,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지요. 여러분 성도들은 희망의 첫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의 그 배 안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전부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 죄수들도 다 죽여버리자. 죽이자. 죽었다. 죽이자. 사도행전 27장 20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 선장이 던져라! 선원이 망했다! 성객이 죽었다! 군대가 죽이자! 죽었다! 죽이자! 끝장이다! 죽음의 메시지가 확정된 사실로 인정되어 버린 배 아니지요. 죽음의 공기가 가득 찬 이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한다고요. 전부 다 부정확정의 메시지,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뭐지요? 이제 안심하라.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안심해라, 안심해. 너희 중에 한 명도 안 죽는다. 우리는 산다. 아무 생명에 손상이 없을 거야. 삶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죽음을 희망으로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이요, 불신자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그 회사의 복이고 그 불신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부정적인 확정된 부정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부정 확정의 메시지가 널려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정 확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적으로 부정 확정 메시지를 막 퍼나릅니다. 조금 손톱에 문제가 있으면 암이다. 조금 머리가 아프면 야, 뇌경색이다, 이렇게 하듯이요. 그냥 조금의 문제를 크게 만들고 확장해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면서 그냥 종속시켜버리는 이런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유튜브 가짜 뉴스죠. 절대 그런 거 보고 막 마음이 현혹되면 안 돼요. 힘들게 바람을 견디고 있을 때에, 힘겹게 내게 주신 그 삶과 싸우고 있을 때에 희미하게 찾아오는 그림자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탄이나 귀신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람을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24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에 애쓰고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지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펄럭이는 옷깃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벌벌 떠는 우리에게 내보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벌벌벌 떠는 우리에게 막 비명을 지르는 우리에게 즉시 이르시되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 삶이 거친 바람 속이지요. 항상 세상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막 불어올립니다. 풍랑이 인다고요. 거친 바람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 구원의 손길,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기관 어르신들을 제가 맡았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참 하늘이 높고 너무너무 자연이 좋아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여행시켜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교회에서 돈을 내서 저 동해 해변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진짜 절경이었습니다. 제가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요, 막 차 세워주세요,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내리세요,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야호하고 힐링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저 혼자 사진 찍고 저 혼자 야호하고 저 혼자 만세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1분도 안 계시고 가만히 보시더니 버스로 돌아오십디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일 보는 물인데 뭐 별거 있나? 물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해에는
주황산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폭포수 진짜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바다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바위 한번 봅시다. 산 봅시다. 주황산에 모시고 올라갔죠. 손잡고 올라가니까 바위가 그냥 큰 바위가 멋지잖아요. 와, 멋지지요. 죽이지요. 김 목사님 갑시다. 그래 봐야 돌덩어리지 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세월을 많이 보낼수록 사라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야, 좋다, 엄청나네, 대단하네, 멋지다, 최고다, 이런 감탄사가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이 감정이요,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는 것,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제가 뭐지요?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 누가 웃어야 합니까? 목사 혼자 하하하,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웃는다고요. 성도들이 함께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지요. 여러분, 크게 웃으려면요, 감탄사가 남아 있어야 웃을 수 있어요. 감탄사가 내 속에 남아있고 감탄사가 내 입에서 연발되어야 웃을 수 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쁨이 넘치지요. 올 한 해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또 한 살이 늘어나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지천명,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나이가 50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늘어나는 것은 호적상 나이겠지만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나이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서 늘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웃고 즐겁고 펄쩍펄쩍 뛰는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똑같이 보았다고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지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똑같이 본 게 뭐라고요? 물 위에 뭐가 걸어온다. 유령이다.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지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똑같이 본 것은 지금 스물스물 앞으로 오는 것들을 보았지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지요? 두려움의 마음이 확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실체를 드러내는데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귀신이 아니라 누구였지요? 27절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자, 배 안에 있던 12제자가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느꼈고 똑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똑같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안심, 평안이지요. 유령을 보았다, 두려움을 느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안심했다. 감정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진 한 제자가 있습니다.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극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목격하는 순간 감정이 쏙 식어버렸어요. 안심, 안정, 평안. 그런데 한 사람은 감정이 극도로 올라갔다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 바뀌어버렸다고요. 설레임으로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와, 예수님 놀랐잖아요. 와, 예수님 물 위를 걷네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지요? 막 뛰내립니다. 확 뛰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고등학생 18살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우연히 선생님 만나러 온 엄마를 친구들과 가다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18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딱 한 글자로 말합니다. 좀! 세 글자는요. 엄마 좀! 별 안 반가워요. 말 왜 왔냐고. 그런데 8살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보면요, 운동장 저 멀리서 우리 엄마 알아보면요 막 뛰어옵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어와서 엄마 하고 막 펄쩍 뛰어 안기지요. 마음이
들뜨고 막 흥분되고 기쁘다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친구를 잡아가지고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왔어, 우리 엄마 학교 왔어, 우리 엄마 예쁘지, 우리 엄마 예쁘지. 그럼 친구도 참 눈치가 있어요. 우와, 너희 엄마 이쁘시다, 야, 머리 파마 잘 됐다, 야. 막 이렇게 같이 막 흥분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친구들 붙잡고 손 붙잡고 문방구 가가지고 니 이거 사라, 우리 엄마 사준다, 우리 엄마 사준다. 엄마 15,000원이야. 흥분된 마음이죠. 엄마도요, 그 흥분에 같이 막 흥분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단체로 이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엄마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가 되겠나? 아이스크림 한 개씩 들고 또 필요한 거 없나? 학교 앞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베드로가요, 학교에서 엄마를 만난 초등학생 그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신나고 즐겁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하늘 높이 붕 뜹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고 기쁘고 들뜨는지, 내가 지금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나도 그럴래요. 예수님 나도 그럴래요. 참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배 쪽으로 오고 계시잖아요.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상식적으로 야야야야, 그 가만히 있어라, 딱 가만히 있어라, 위험하다, 베드로야 좀 설치지 마라, 내가 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들뜬 마음, 그 설레발치는 그 뜨거운 설렘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도 그럴래요. 내려와, 한번 뛰어봐, 와봐.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좀 철 좀 들어라, 좀 점잖게 살아라, 네가 아도 있고 집 장가도 가가지고 지금 그 꼴이 뭐고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뭔가 좀 가르치려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 베드로의 설레는 마음, 베드로의 흥분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지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걸었다면 좋았겠지만,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고 예수님께 한 바가지 호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배 안에 안전하게 구경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구절은 30절, 31절이겠지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밑에 쏙 빠지는 거 보고요,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그래가 되겠나, 막 궁디를 쭉 차볼까? 참 꼴 좋다, 센지 됐네, 아이고 창피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좀 베드로야. 니는 철삭되는 게 문제다. 사람이 좀 점잖해야지. 매일 창피당하고 매일 우고하다가 창피당하고 욕만 오지게 듣고 꼴 좋다. 역시 사람은 점잖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사건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예수님께 한 쿠살이 들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발 30절 보지 말고 29절 보라고요. 29절 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풀쩍 뛰어내렸다고요. 물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 오고 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 이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5m라도, 아니 3m라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지요. 예수님께는 100% 인성과 100% 신성이 있지요. 100% 인성은 뭐예요?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고 또 주무시고 인성이 있다고요. 신성이 뭐지요? 신성이 어떤 것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세계 역사의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다고요. 물 위를 걷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의 그 한 숟가락이라도 경험해본 최초의 사람이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지막하게 있습니다. 한 800m, 600m 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치 혹같이요 우뚝 솟은 하나의 혼자 그냥 쫄깃하게 서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이름이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우뚝 솟은 그 후지산의 높이가 일본의 산의 높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안 텐트를 본 일 있습니까? 수많은 기둥이 있지만 단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그 기둥의 높이가 인디안 텐트의 높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고 병 고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린 최고의 높이는요, 인생이 누린 최고의 경지는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던 바로 이 사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가장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이 2000년 교회의 경험이고 이 베드로의 체험이 예수 안에서 교회가 경험했던 최고 높이의 최대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여러분, 배 안은 어떤 공간입니까? 배 안을 어떤 공간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배 안은 상식의 공간이죠. 상식적이죠. 배 안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어야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배 밖은 어떤 공간이지요? 배 안은 상식의 공간이라면 배 밖은요, 미지의 공간이지요.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공간에 주님이 계시고 두려움의 공간으로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의 공간은 이름이 바뀝니다. 배 안은 안전한 공간, 배 밖은 두려움의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의 공간 한가운데 계실 때에 그 이름이 바뀐다고요. 더 이상 배 밖은 두려움의 공간도 아니고 미지의 공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간일까요? 기적의 공간이라고요. 능력의 공간이라고요. 예수께서 그 풍랑과 바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내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공간은 기적의 공간이요 능력의 공간으로 이름이 바뀐다고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안전한 공간에서 위험한 공간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뜨겁게 달구어진 그 마음으로 뛰어내린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내린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셨다니까요. 베드로는 그 들뜬 마음, 설레는 마음 그대로 막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예수 믿고 사는데요,
주님 앞에 좀 불붙는 소원 그대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배 안에 있어도 죽고요. 어차피 배 밖에 있어도 인생은 다 한계가 있다고요.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안전한 그 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는 것입니다. 그 들뜬 마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내릴 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손에 붙잡힌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만났거든요. 선교 여행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아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인만 한 500명쯤 되겠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 그 수도에 현지인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시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막 기쁘고 감동도 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선교사로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 안에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처음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통곡을 하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과 시간에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배꼽이 아플 만큼 웃겼다고요. 막 땅을 치며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결혼을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선교를 하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 이분이 30년 전에 대학 2학년 때에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왔대요. 태권도 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단기 선교 활동을 했대요. 돌아가기 전날 11일을 단기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기 전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마음이 욱하시더래요. 욱하시면서 그냥 다 가라, 다 가라. 종필아, 너는 남아라. 종필아, 너는 집에 가면 안 된다. 남아라.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친구에게 대학교 2학년 21살짜리 마음에게 뜨겁게 전달되어 버린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 허락도 받아야 되고 대학 졸업도 해야 되고 교회 허락도 받아야 되고 후원금도 모금해야 되고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남아라, 남아라, 이 한마디에 정말 욱하는 마음으로 남았대요. 다 떠나는데 자기 혼자 남았대요. 그리고 30년째 남아있대요. 그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고는 1분도 1초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전 제일, 물론 좋은 말입니다. 안전해야지요. 회사와 공사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신앙은 상식의 선을 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식의 선을 벗어나야, 안전의 공간에서 내 발을 뛰어넘어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의 공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부르심 앞에 들뜬 마음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거기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로 거기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배 안에서 구경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뛰어내린 그 위험의 공간에 바로 거기 계시고 그 공간을 기적의 공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내가 뛰어내린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성도가 아니라
기적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천국 간다니까요. 갈 때에 가기 전에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따드려 안전히 공간에서 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본 경험이 있고 그 위험의 공간을 기적의 공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야지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내려 오셔서 아이고 네가 뛰어내릴 때에 내가 얼마나 가슴 철렁해진 줄 아느냐, 그렇게 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김집사 왔나? 평안하게 잘 왔네. 그 앉아가 밥 먹으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안전한 성도가 아니라 능력의 성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1초도 말할 수 없는 권능 있는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잘못된 상상을 하게 하는 이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뒷짐지시고 뛰내려봐. 뛰내려서 막 걸어올 때에 쑥 빠집니다. 쑥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쑥 빠졌다가 올라갈 때에 야 베드로야, 근데 의심하지 마라 했잖아. 왜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렇게 빠지냐? 왜 그때 할래 안 할래? 의심할래 안 할래? 예수님만 믿을게요. 좋아, 일어나. 요렇게 착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상상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지요. 뭐지요? 즉시죠. 즉시. 베드로가 빠질 때에 베드로야 물맛 존나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딱 빠질 때에 바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민다고요. 제가 7살 때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제가 지금 한 42년 전 사건인데도 아직도 그 악몽을 꿉니다. 한 번씩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7살 때 경험했던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1981년쯤 됐나요? 80년이죠. 그때는 목욕탕을 1년에 2번 갔습니다. 추석 전날, 설 전날 2번만 딱 갔죠. 왜냐하면 이게 때를 많이 벗기면 살 빠진다는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때를 잘 안 벗겼습니다. 7살 때 이제 그 할머니와 여탕을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그때부터 큰 탕이 있더라고요. 마산에 큰 탕에 있는데 물을 이렇게 덮어 쓰다가 뒤로 돌아앉다가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탕 속으로 그냥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한 5초나 10초 정도 그 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물에 푹 삼기듯이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살아온 세월의 그 깊이가, 그 사건이 파도나마처럼 싹 지나가면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20대 그 누나들은요 깔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아 진짜 밉대요. 옆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들은요 그냥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매 손주 빠졌는데요, 손주 빠졌어요. 그 말만 합디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우리 할머니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 놀라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못해서니까 한번 일어서려면 막 몇 초가 걸려가지고 팔 붙들고 일어서던 그 할머니가 청년처럼 벌떡 일어나서 빠져버린 저 발목을 딱 잡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다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끌어올리다가 이 미끄러져가지고 복숭아뼈가 부딪혔는데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막 끌어당기셨죠. 잡으시고 빼내셨죠. 그러고는요 제 등짝을 막 확 후리칩니다. 등짝을 막 후리치면서 이놈의 소나 죽으려고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을래. 훨씬 더 격한 언어를 썼지만 설교단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라서 막 이런 말을 썼다고요. 물에 빠져 죽을래. 저는 그때 그 어린 7살 때의 그 느낌을 알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후려치신 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한눈을 팔고 계셨던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을 물질했던 사람입니다. 수영 잘하지요. 물 좀 먹어도 괜찮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좀 물 좀 먹고 나서 손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사람이라니까요. 이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냥 손을 쑥 집어넣으셨다고요. 바다야, 네가 내 사랑하는 제자를 삼키리느냐? 내가 너보다 더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해서 내가 이 제자 구할 거야 하면서 즉시 손을 뻗어 당기셨다고요. 예수님은 손을 쭉 뻗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뻗으셨을까요? 얼마나 깊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손가락만 내미셨을까요? 손바닥만 주셨을까요? 팔목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면요, 1m, 2m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면 예수님도 상체와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더 깊이 들어갔다면 예수님도 막 더 깊이 들어갔겠죠. 베드로가 빠진 만큼 예수님도 팔을 뻗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만큼, 베드로가 실패한 그 깊이만큼 예수님도 몸을 밀어 넣으셨다고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경험만큼 예수님이 손을 뻗으셨고, 베드로가 실패한 그 경험만큼 예수님 몸으로 메우셨다고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경험만큼, 그 아픔만큼 예수님이 몸으로 그 구멍을 메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당한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 앞에 온 몸을 깊이 굽히셔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요.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볼 수 없었던 걸 보았다고요. 그게 뭐지요?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할 때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첨벙첨벙 물 위로 뛰어오시다가 급하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깜짝 놀란 그 토끼 같은 눈을 보았습니다. 거친 바다에게 나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굳게 붙던 그 예수님의 거친 팔뚝에 그 핏줄을 느꼈지요. 베드로를 손에 쥐시고 놀란 숨을 고르시는 예수님의 깊은 숨소리와 아직도 쿵쾅거리는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젖은 만큼 옷이 다 젖어버린 예수님의 그 선한 몸을 보았지요. 여러분,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 맞지요. 왜 이하에 예수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배 안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과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배 안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적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누림이 다르면 내 고백이 달라진다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베드로는 아마 바로 말하지 못할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먹먹한 가슴을 탁 추스리면서 예수님, 그분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젖은 나를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눈빛과 나를 향한 뜨거운 심장의 고동 소리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고 예수님을 아는 폭이 다르고 예수님을 누리는 흔적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지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낱낱이 아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온몸으로 오감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뛰는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도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펄쩍펄쩍 살아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